어린 시절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의 눈높이 속에서 뭔가가 숨겨진 채 했던 행위들,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과오, 과실, 범죄, 범법, 잘못,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만 보더라도 이 하르마티아라는 단어가 176번이나 짧은 신약 성경에 쓰일 만큼 관역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들을 사람들이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목표, 인생의 달려감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날아가야 될 화살이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 상실감에 걸린 것이죠. 이 단어는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도 나왔는데 신탁의 예언으로 아빠를 아들이 죽이고 그 엄마와 결혼한 이야기가 오디세이에 나옵니다. 그것을 폐륜 혹은 불륜 등등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학과 연극 작품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고요. 오늘날은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그 전이나 오늘날이나 인간 역사에 있어서 기준이 사라지면 혼돈만이 남게 됩니다. 혼돈의 시기에 인생이 다시 한번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혼돈의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10대 때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결혼 전후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갱년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노년, 황혼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선을 겪는 그것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인생관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내 욕구를 표출하고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는 시간부터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가인 이야기와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 이야기가 창세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3절 정도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여러 인물들에 거쳐서 혼돈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쓰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3장, 4장을 한번 쓰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크면서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무척 오랜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정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죄는 내 행동의 잘잘못보다 기준을 잃어버릴 때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려서 방향 상실감에 빠졌을 때 화살이 이리 저리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내 삶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내 가치관이 아닌, 내 인생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이고 가치를 쫓아 행할 때 성공이라는 포장 속에서 우리의 사람이 사람을 우러러보는 타이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영향을 끼치는 삶이 문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없이 속도 속에서 달려감을 점점점 살아갔을 때 처음에는 각도가 1도, 2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관역으로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그 각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 달려감 속에서 멈추는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브레이크의 고장을 일으킵니다. 절제력을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이성보다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명분 때문에 그랬다고, 내 가치가 우선시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아담과 가인의 인생을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힘든 시기 두 개의 사건을 짤막하게 만나는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형이 동생을 살해한 너무나도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아담의 가족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내로서 아담의 집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글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본인이 버려진 거예요. 입양되어서 살았던 그 엄마의 아빠, 애굽의 황제, 그 황제가 모세 민족을 학살한 통치자였던 거예요. 일방적인 폭행의 현장을 딱 보고 모세가 그 불편한 마음이 노역하는 감독관을 쳤는데 살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안 그래도 히브리인인 이 모세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조심조심 시켰는데 사건이 너무 걷잡을 수 없게 커져서 위기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에요. 양아들은 갑작스레 살인을 저지르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에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 잘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 길이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은둔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모세가 지금 아담의 가족을 들여다보고 가인의 가족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역에서 벗어난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이 시간 세워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요약하자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좀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함축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만남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만남,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승리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일어서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광야를 지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살해한 후에 남겨진 시간, 인생의 기준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에도 십자가의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타락의 과정 속에서도 언약으로 약속해 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5절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이 3장 15절이 담겨 있거든요. 이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진을 2016년 어떤 학교에서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운데 먹음직한 사과가 있고요, 양옆에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유혹에 약한 여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고직한 남자가 안 돼,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여자가 계속 쳐다봐요. 색깔도 이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바라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떡하지? 스멜 향기도 너무 좋아. 이미 유혹에 들어가고 있어요. 냄새만 맡아야지. 아니, 한 입 피워볼까?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한 개쯤이야. 그 다음은요, 공범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My darling, 해봐, 아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아담, 자기 나 사랑해? 내가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 아담, 담력 좀 키워봐. 남자가 죽는다가 아니잖아. 절대 죽지 않아. 아니, 누가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죽는다가 아니잖아. 아담이 생각합니다. 헷갈리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좀 오래돼서 말이야.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좌청룡 우베코 안 들어봤니? 용처럼 생긴 희귀한 동물이 내게 와서 말해주던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능력, 그리고 몸에도 좋대. 아담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한 입 비웠는데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안 죽었네. 에라 뭐 한 입쯤이야. 사건 후 타락으로 인해 선과 악이 눈뜬 아담이 변명합니다. 변명의 내용을 사춘기 버전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일적이 바쁘신 하나님, 사고 칠 때 왜 거기 없었어요? 좀 말리시지. 사고 날 줄 알면서 왜 하필 잘 보이는 동상 중앙에다 그것을 심어 놓으셨냐고요. 생각해 보니 점점점 말이 안 되네. 하나님 관종이세요? 아니면 소시오패스? 은근 스릴을 즐기시나 봐. 먹나 안 먹나. 오늘날에도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놓고 사람들이 상황을 살피고 벗어날 방법을 찾고 파워 지닌 사람에게 가서 딜하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봐 라고 현대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를 더 키우는 행동입니다. 저희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잠깐, 3초만. 3, 2, 1 끝이요. 네, 너무 오랫동안 비춰주면 안 돼요. 옷걸이 뒤편에서 너무도 조용히 사고치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딱 띠면서 씩 웃으면서 이쁘지? 엄마에게 딱 들킨 순간 웃음으로 몰래 엄마의 물건을 가져가서 썼다라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 3살쯤인가 기억도 잘 안 나요. 들키지 않으면 점점 더 행동이 과감해집니다. 멈추지 않고 더 속력과 자기 과시로 자랑으로 일삼게 되죠.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쌓아두었는지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지은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코스프레로 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분위기 딱 맞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잔소리를 해댑니다. 가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내게서 동생의 행방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더 황당할 텐데, 가인이 살해를 했는데도, 그것도 친동생을 죽인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아주 배째라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이제는 말을 서슴지 않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듭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질문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숨바꼭질의 의도는 숨은 자 안에 숨겨진 것이 꺼내고 싶지 않았을 때 문제를 너는 알고 있잖아 라고 찾으시는 거죠. 난 너를 찾는 중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광야에 숨었고 왕자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처럼 그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숨어서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물은 이 질문들은 달리 질문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찾고 노크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야, 살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찾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을 살인자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을 새롭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수치와 죄악을 가리워주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판석에 앉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를 돌이키고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적인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에 아담의 자리로 죄로 인해 숨은 자리, 들키고 싶지 않는 타이밍,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좋은 시간을 다시 갖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껄끄러운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것은 언약 파기 때문에 생겨난 양심이라는 가책과 금기 사항을 저버린 아담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동행의 자리를 외면한 채 피하고 어그러진 행동으로 나무 뒤에 숨은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변함없이 그분의 성품을 담아서 나 자신의 위치에, 나의 공간과 관계 안에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신 질문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관계와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네가 누구인지 잊었다면 자녀와 아빠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나 재판관 정도라면 너의 잘못에 대해서 벌금으로 끝낼 것입니다.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끝날 거예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영원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존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영원한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남은 건 죄책감, 남 탓, 창조자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억측만 부리고 있는 가인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 갈라진 틈 속에서 다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졌고 언제나 긍휼과 용서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랜 역사에 이 문구 때문에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책임 전가했던 아담보다는 이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탓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단 하나의 명령을 유혹 가운데 넘어졌고, 단 한 명의 아내를 변명거리로 삼았고, 단 하나의 아빠와 거리감이 생길 정도로 내 상황과 내 이권을 챙기느라 관계를 뒷전으로 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아빠, 다시 아빠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담이 이랬더라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망가짐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더 멀어진 관계처럼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떠나 방황하는 마지막은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떠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자에겐 영원한 사망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으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질문, 어디라는 이 단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어디 있니? 한번 물어보시죠. 어디를 향하고 있니? 물어보시죠. 어디에 멈춰 있니? 물어보시죠. 잃어버린 형제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죠. 잘못했던 곳이 있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참 의미는 살인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던 40년간의 그 시간을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다시 가서 형제를 만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시 도망쳐온 애굽으로 가서 형 아론을 찾아서 그와 함께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어디 있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겸손하라는 의미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인정하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의 마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네 시다바리가. 제가 경비원입니까? 타가서 운영자입니까? 그 마음의 뻔뻔함이 점점 마음을 굳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가인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너 마음의 도끼가 좀 많이 살벌하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절제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구나. 너 살인에 충동해서 쳐 죽이고 싶을 만큼 네 동생이 미웠니? 가인의 마음속엔 당신이 편파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편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난 거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묻고 답을 들어보면 우리의 관점에서의 해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의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은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중세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역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죽은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깨뜨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금식보다도 찬양과 예배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물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잊은 것이 있죠. 절제하지 못한 마음,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짧게 한 단어로 아담에게,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히브리어로 아이에카, 넌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느냐?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계가 깨지고 잃어버린 장소, 회복을 위한 임재의 장소를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까? 아담아, 가인아, 주은아, 유진아. 신은 아담에게 너는 그 장소를 아느냐? 나와 함께 거닐었던 에덴, 임재의 장소. 너의 분주함 속에서 나를 잊고 살았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 장소에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원하는 장소만에 하나님만을 가두고 살고 있다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서 쓰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찾아가는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그 장소, 거룩한 장소로 어제, 오늘, 내일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선교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설교가 몇 곡으로 축약한다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한 곡 한 곡들이, 그 가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그러졌던 관계 속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시간에도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다립니다.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 여기 임재 장소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회복시켜